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누가 절망의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절망의 소리를 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씀 제목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목이 너무 평범해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임팩트 있게 올려야지 유튜브 조회수도 나오고 그런다고 제목을 한번 바꿔보라고 해서 원래 버전이 이겁니다. 누가 절망의 소리를 내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과연 어떤 절망의 소리를 내었길래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그걸로 삼았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TV 끄고 계셨던 거 아니죠? 핸드폰 통해 TV를 통해 여러분들 계속 은혜 받고 있으셨기에 저를 봐도 별로 반갑지 않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계속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있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 은혜 받으시고 유튜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는 아주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소리였을까?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나사렛 동남쪽 9km에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나인이란 마을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마을에서 한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일행이 아주 절망 가득한 일행이었습니다. 어떠한 일행이냐? 바로 아들을 잃은 한 어미의 울음소리, 또한 그 어미를 위로하고자 함께 울고 있는 그 많은 울음소리 가득한 장래 행렬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 여인은 아들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잃은 상황에 울부짖으면서 그 아들의 상여를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절망에 빠지게 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과부와 같은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에 소망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서 겨우겨우 피난을 가려는데 북한군의 수류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정신을 겨우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가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왼쪽을 쳐다봐도 앞이 안 보이고 오른쪽을 봐도 아래를 보고 하늘을 보고 아무 데를 다 쳐다봐도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온 눈이 수류탄으로 인해서 실명이 된 겁니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거기서 살아남고자 주변에 있는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겨우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겨우 친척집까지 찾아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친척집에 갔는데 전쟁으로 안 그래도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조카라고 혼자 살아와서 왔는데 눈까지 안 보이니 그 친척들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 아이를 별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때리고 창고에 가두고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도 이 아이가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먹을 밥에다가 양잿물을 타서 죽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아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나 봐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텼는데 그날 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어서 도망가라. 어서 도망가라. 낮도 밤이고 밤도 밤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그렇죠? 어둠밖에 없으니까. 그 밤에 그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제 집도 없고 정말 깡통 하나 들고서 앵벌이를 하면서 거짓 신세가 된 것이죠. 제가 목이 메어서 잠깐 물 좀 한번. 그 소녀가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매일 거지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꽥 하고 자살을 했을까요? 자살했으면 제가 소개를 안 해줬겠죠. 그 소년은 놀랍게도 어느 한 할머니에게서 케어를 받게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소년에게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라,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꿈이 생겼어요.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나같이 눈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눈먼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에는 또한 그 거지인 현실,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박사로 만들어주세요.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는데, 고난 중에도 그가 점자를 공부하여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3개나 따게 됐습니다. 3개. 박사학위를 3개나 땄고 지금은 목회까지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실로암 안과병원을 개설하여서 수만 명의 환자를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실로암 요양원, 설립원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맹인들의 보호자가 되어줬던 바로 이분이 2007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막사이사이상이라는 상이 있대요. 막 사이사이 다 제치고 혼자 받는 그런 엄청난 상이거든요. 그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김선태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딘가에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태양빛을 발견하고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 중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따뜻한 빛을 경험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태 박사님이나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과부처럼 절망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 절망 중에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애잔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실 때 이와 같은 연민의 정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의 그 이별에 창자가 뒤틀려 있는 것 같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과부가 느꼈고, 그 똑같은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중국 세설신어라는 책에 보면 환원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총나라로 가고 있을 때 같은 일행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원숭이 새끼니까 엄마에게 가고 싶어서 얼마나 울부짖어 울었겠어요. 배가 쭉 강을 따라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를 따라서 한 원숭이가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 새끼 아기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가까이에 이렇게 그 산에 가까이로 이렇게 위치시키자 원숭이가 배를 향해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었는데 원숭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어미의 배의 창자가 모두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단장입니다. 단장.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 원숭이 새끼가 죽어갈 때 그 어미는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애가 탄다라고 하죠. 바로 이 애가 창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우리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도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그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입니까?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내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관심 없어요? 호랍이라고 합니다. 호랍이. 그럼 부모를 모두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 김선태 박사님 같은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사람은 그 슬픔을 감히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말로 일컫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라 불리던 그녀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바로 그 든든한 기둥 같던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바로 그 아들마저도 그녀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고 똑같이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중등초 사역을 할 때 저희 중등초 안에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앉고 저에게도 와서 당연히 와서 인사를 하고 가야 될 아이인데 저에게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쟤를 오늘 꼭 찾아가 봐야겠다. 예배 후에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계속 저를 피해요. 친구들이 와도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제 코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딱 나는데 제가 순간 이 냄새! 하고 생각난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사골국을 끓이시다가 그거를 태워 먹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버리시는 바람에 온 집이 사골이 타면서 나는 냄새가 옷이든 집이든 다 배어서 냄새가 가득했었던 적이 있었고, 혹시 사골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흉 안 볼 테니까 한번 손 들어. 고개를 끄덕여. 사골 태우면요 그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어떻게 옷장 안까지 들어오는지, 옷장 안, 책이면 책 모든 곳에 냄새가 엄청 고약한 냄새가 배기게 되는데 그 아이에게서 그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 엄마 사골 태웠지 딱 하니까 애가 전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사골을 태웠는데 냄새가 나갖고 친구한테도 못 가고 전사님한테도 못 가고 하면서 저에게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아이의 입장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입장을 살필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실 때에 맛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입장에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와 똑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또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리고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에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만큼은 다른 때보다 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명 한 명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절망하지 말고 고난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문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 안에 기다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어미 된 자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또한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자녀로서의 무거운 짐, 할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짐, 사역자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준다고요?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요?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 당시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는 한 가정이나 한 집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의 일로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례를 돕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행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그 장례에 참여해서 장례를 도왔습니다. 장례에 참여해서 사람들은 함께 애곡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장례식 때 보면은 어떻게 곡하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곡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우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누구나가 들으면 함께 울면서 눈물을 쏟아낼 정도로 이 우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우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예레미야 9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 안에 이처럼 그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이렇게 직업적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한 선행을 기회로 삼고 온 마을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녀와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례의 기간 동안에만 잠깐 그녀와 슬픔을 함께 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처음 딱 닥쳤을 때는 전화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음식 사들고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하기도 하고 떠나갔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슬피 울어줄 수 있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짐을 혼자 해결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져갔다가 실망하고 더 절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나와 맡기고 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빠진 그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은 아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그 아들이 담겨진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낙심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일로 인해 당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역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불교 법문에 능통해서 스님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부 독재 시절에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 교도관한테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읽을 책 하나만 갖다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도관이 스님에게 성경책을 가져다 줬습니다. 성경책. 스님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나쁘죠. 여러분도 어디 여행 갔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어디 여행 갔다 오다가 여기 기념품으로 목탁 사왔어요 하고서 전도사님 줘보세요. 좀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 스님도 이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다른 책 갖고 오시오 했어요. 근데 교도관이 그거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그냥 읽기 싫으면 마세요 한 거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이거나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읽어보는데 그 안에 그들이 흔히 공부한다는 그 불경과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어떤 내용이냐? 불경에 의하면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에 한 젊은 과부와 외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역시 이 과부의 이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놀란 과부는 급한 마음에 석가모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였더니 석가모니가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주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아들 살리고자 그 마을 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을 막 찾아 나섰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당연히 못 찾았죠.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어 그냥 빈몸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석가모니가 그녀를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생자 필멸이니 이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죽는 것이니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있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그때 깨달은 진리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삶의 기쁨을 맛보았다. 바로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인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시하였으나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날로 목사님은 참 진리를 깨닫고 스님들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김성화라는 목사님입니다. 김성화 목사님.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화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음식 사들고 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 도닥여 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와서 과부의 몸에 손을 대고 울지 말라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손댄 곳이 어디였습니까? 과부를 울게 하는 그 문제, 바로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손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손을 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그 상황에 손대시고 여러분들께 그 질병 가운데 예수님이 손대시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손대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에 손대시고 가정과 사업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 대시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시신을 향해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낭만케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자의 놀라운 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죽은 자가 그 명령 앞에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절대자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절대자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손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절망케 했던 그 문제가 곧 저주는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영광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데 인생의 짐이 유독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짐 나 홀로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하나님이 다시 주는 그 짐을 열어봤을 때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변화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그 복을 발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큰 장벽을 다 걷어내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바라보면서 힘내면서 살아왔을 텐데 그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절망을 썩인 상황에 그녀는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소망을 잃었을 때에 진정한 소망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그녀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녀의 문제에 손대시고 일어나라 명령하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그 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들이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소망이구나, 내가 평생 바라봐야 할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과부는 또한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새로운 설교 시리즈 너무나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죠? 네, 예수님께 길을 묻다. 예수님께.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이런 장면이 되게 흔했어요. 길 물어봐 하면은 창문 이렇게 내려가고, 거기 그 서울세관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은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길을 물어봤을 때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분류는 어떤 분류의 사람이냐면은 길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대충 알려줘요. 그렇죠? 그 사람 믿고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길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여기서 한 50m가량 내려가면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를 이 옆구리에 끼고 도시면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끝으로 내려가면 빨간 그네 쪽에 있는 슈퍼 쪽으로 가시면 찾으시는 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 이런 분 만나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좀 길치거든요. 길치인데 이런 사람이 저는 제일 좋아요. 길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아 그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저도 어차피 그쪽 방향이니까 저 따라오세요 하면은 어때요? 마음에 안심이 돼요. 안심이. 이 빨간 그네 세탁소 옆구리에 끼고 도는 거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길이 되시고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절망할 게 무엇이 있고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낭망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대시고 일어나라 명령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그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망적인 형편을 해결받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감격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절망적인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문제에 손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어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서 나의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주셔서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 맡겨주었을 때 놀라운 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손대주셔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픔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직접 손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께 주의 뜻을 증거하는 자를 내게 원하니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의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절망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자녀의 문제를, 이 땅의 코로나의 모든 문제에 직접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 가져가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돌려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